네, 오늘도 현장에 나온 우리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올해로 84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는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또 교회, 세상에 대한 주제로 많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해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그 실제적 관심을 그분이 쓴 책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박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자체는 모호하고 우리가 사실 그 개념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또 새로운 질서의 개념으로 책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설명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7가지 주제를 찾았어요. 그 주제를 보면 평화로운 질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 왕의 도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 안식과 희년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오셨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불신과 폭력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평화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평화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의 신비는 맡겨진 사명의 무게를 지니고 일상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세리와 죄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로의 시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한 주간의 리듬을 다시 확인하고 또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2가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고, 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비유예요. 이 말은 이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복음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도 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기록하는데 35절의 분량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 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드러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고 좋은 땅에도 뿌려진 씨앗이에요. 주님은 모든 세상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재물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욕심, 육체의 유혹들로 인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신들만의 나라라고 믿는 이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지나 욕망으로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개혁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햇빛과 비를 통해 식물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듯이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버려져 뿌려진 씨처럼 땅속에 묻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상처받은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고 스스로 멸시와 거절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전의 삶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죽고 살아난 줄 알았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는 마치 씨가 땅속에서 껍질을 벗고 줄기가 뻗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작 갖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나 생김새의 현상에 의존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땅속 깊이 감추인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결핍을 채우고 감탄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주시는 천국의 보화들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또 다른 농부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힘이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물을 주고 걸음을 줄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점을 놓쳐버리고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예를 지닌 채로 전해진 복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다가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언약을 오랜 세월 밤낮으로 싹을 틔우시고 저절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분이 계시기에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며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문학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뒤척이는 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오늘의 은혜로 우리 입술의 말과 생각이 주께 올려드려짐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가보지 못했던,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때때로 내 믿음의 속도가 유난히 더딘 듯 느껴지고 내 삶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면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안에서 억눌려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비판하고 살아가는지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다가 본향집 꽃피는 산골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꽃피는 산골에 도달했을 때 그 꽃피는 산골, 진달래꽃, 개나리꽃, 여러분 그 본향의 집에 진달래꽃, 개나리꽃이 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본향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와락하고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또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갈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빚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답게, 인간답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설명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난 뒤에도 너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머무르게 하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무르도록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달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한 흔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땅속에 심겨진 씨와 같아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어진 때를 잘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땅속에 있던 씨앗이 껍질을 벗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최근에 연구의 결과를 봤는데 땅속 곰팡이가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식물 뿌리 자체로는 땅속에서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뿌리가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에 붙어있는 곰팡이라는 이 뿌리균이 돕는다는 결과를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가는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연결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밭을 가꾸는 순서를 보면 먼저는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좋은 모종을 골라 씨를 뿌리죠. 이후에 농부는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주위에 잡초를 뽑으며 새싹이 자라면 솎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단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자라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작음과 무성함이 서로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일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상의 마케팅을 도입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부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안에서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큰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작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누구든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른 신학으로 건강한 교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3절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여러분, 공간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비유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실제로 느끼며 경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순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형식에 매달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하는 일에 쉼없이
정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그 믿는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고백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는 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점검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펼쳐진 나라입니다. 어쩌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러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